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신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찬양 속에 담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이제 강봉호 장로님께서 예수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순서가 다가올수록 막 가슴이 콩탕 뛰는데 지금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콩닥콩닥 이렇게 뛰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고 까마득합니다.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재밌게 맛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보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너무 내가 교회학교도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이건 그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따라도 사람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진짜 예수만 전하자 그런 심정으로 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칭찬받아 누가 저 사람 너무 착해, 확실해,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누가 판단할 때 내 자신보다 다른 판단할 때 저 사람 확실해, 뭐 일 맡기면은 확실하고 틀림없어, 맡겨도 돼요. 이런 소리 들으면 참 기분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렇게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일 맡기지 마. 맡겼다가는 망하고 뭐 내가 예전에 돈 빌려줬는데 뭐 값도 꺼내지 마.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 자신 중에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 속에서 찾아봤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는 성경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나다네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을 딱 들추내갖고 이것을 내가 한 50번 읽은 것 같아요. 이것만 또 계속 했고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 주시고, 성경 말씀은 그러잖아요. 새로운 거 주시고 새로운 거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쭉 그냥 전가를 할 텐데, 자, 이 나단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갈릴리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정하시고 또 안드레와 또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삼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뭐가 틀려요. 기존에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또 선생님들이 했던 말씀하고 정 틀리단 말이에요. 뭔가 있어요. 아니, 이분이 혹시 내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분 아닐까? 혹시 메시아 아닐까? 이런 막 가슴이 확신이 와닿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동네에 가서 자기 친구 오늘 나오는 나다네일을 찾습니다. 나다네일, 야,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인데 내가 만났던 사람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이 감동하고 막 너무 눈물이 흘려. 이 사람이 우리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메시아 같고 꼭 같이 가보자 그래요. 누군데 했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야. 에이, 이제 나다네일 말하는 거야. 야, 나사렛 그런 총국내에서 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아들은 나오려면은 잘 사는 동네에 나와야지. 메시아.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뭐가 달라. 같이 가자.
이제 자기 친구 나단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와 보라는 것처럼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단을 보면서 나단해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던 내용 속에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 선생님 내를 압니까? 난 선생님 처음 보는데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빌립이 무릎 다 꿇고 그 말에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 주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막 영적 정말 목사님 들으면 막 기죽잖아요. 그런 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참 제자가 12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 사람이.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 이 칭찬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나다나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에요. 또 한 번 칭찬받는 사람 찾아봐요.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인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저 최근에 우리 배웠던 고넬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다른 백부장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중풍병이랑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치료해 줘야 하는데 마침 그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을 막 전도고 다니다 치료를 하고 다녀요. 평상시에 이 예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사람들 치료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맡기면 내 하인 내 하인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었는데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치료해 주마. 그래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예수님은 나보다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제가 군인인데 내 상관이 있고 또 내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도 듣고 명령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 백부장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다. 내가 처음 봤다. 그 칭찬해요. 이 백부장이 참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성경 속에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백부장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백부장은 이게 흔히 들어갔고 별 보는 백부장 같지만요. 백부장이 어떤 분이라면요.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는 세계 최강 군대잖아요. 최강 군대. 싸워서 이기면 이 나라는 로마는 이길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막강한 군대인데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 로마 깃발에 보면 한 깃발에 독수리가 기려져 있고 양쪽에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은 창을 들고 있어요. 근데 무적이에요. 무적. 우리가 누구한테 덤비냐 그런 군대의 장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백부장을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백부장을 배웠는데 어려서부터 좋은 가문에서 택해요. 백부장을 택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면 사관학교 그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막 훈련시키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끔 해서 공을 몇 번 세워야만이 백부장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런 백부장이요. 자부심 갖잖아요. 최강 군대에서 사관학교 출신이고 전쟁에 승리했던 이 백부장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헌병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이 들었는데 그 동네에서 어떤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선생님 내 하인을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하는 그런 거예요. 이 헌병대장이 그 선생님한테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엎드렸다는 것은 막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 백부장 아주 흔히 들어서 모르는데 백부장이 이런 분이에요. 확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앞에 엎드리고 사람의 변화되고 그분을 따라갈까? 이렇게 들잖아요. 예수님에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다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확실히 좀 딱 짚고 가야 그 말을 쭉 진행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령님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단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성부 성자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한 분, 주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오직 만유의 아버지시에요. 어린 청년 때 성령 충만해갖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 딱 듣는데 예배소서 말씀 딱 트이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딱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딱 읽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와, 이 말씀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마음에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막 성숙하는데 이 말씀이 확신이 되니까 뭐가 믿어지냐면요. 창세기 1장으로 쭉 가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구나.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확실히 확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람들과 동행했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중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뜨거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 바로 예수의 영,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때부터 믿을 때 믿음이 막 성숙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장로님? 이게 믿음이 생기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확실히 믿을 때 믿음이 막 성숙해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십자가 걸려있고 찬송가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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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입에서 나오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이제 이건 신앙생활 한 50년 생활하면서 쭉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그중에 몇 개만 제가 걸치해갖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부심. 예전에는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성경책 끼고 왔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두 권으로 된 거, 그것도 세로로 이렇게 글씨가 된 거 끼고 막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갔단 말입니다. 주일날이면 동네가 조용했었어요. 사람이 없고 다 교회만 꽉꽉꽉 찼었어요.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 교회 가요. 나 교회 가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한참 하재철 목사님한테 에버랜드 갔었어요. 교인들로 어르신들 모이고 에버랜드를 갔는데 들어간 입구에 주차장에서 차를 서놓고 주차를 하고 줄을 쭉 섰단 말입니다. 이렇게 쭉 섰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안내하신 분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시간 지키셔야 합니다. 질서 지켜야 하십니다. 딱 그런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 말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정경수 권사님. 네, 기억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정직하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데는 나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막 이렇게 막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 받고 이게 변질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이것만 배웠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막 변질돼 갖고 이게 막 사회에 혼란 주고 손가락질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70년대 80년대로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좀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의 신앙 이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딱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예수를 믿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고 믿음이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한 단계 올라가고 막 축구 시합 보면 막 16강, 8강, 4강, 2강 쭉 올라가는 것도 쭉 단계가 올라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멈춰 있고 또 밑에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도 이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은 쓰러지고 근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쭉 있지만은 그가 한 실수로 인해서 아들 서자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바꾸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또 막 옛날처럼 야곱으로 변했다가 이스라엘로 변했다가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야곱을 불릴 때 어떨 때는 이스라엘 변했다가 그 뒤에 성경 쭉 읽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야곱으로 부르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했다가 영적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는 이스라엘로 살다가도 그러고 어떨 때는 야곱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더라도 이렇게 흩어져.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실수로 인해서 딱 넘어지고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성경 인물 찾아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아마 아히도벨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인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나갔고 도망 다닐 때부터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그의 신복이고 도망다 같이 잠자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옆에서 그와 함께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던 그런 아히도벨이에요. 이제 왕궁에서 다 생활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던져져요.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살짝 마음이 틀어져갖고 이 다윗 안 되겠어. 이 왕을 팍 그쳐갖고 다른 왕을 팍 세워야겠다 해서 쿠데타 모의를 해요. 그래서 누굴까 하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론을 택합니다. 호드기가 압살론은 세 번째 왕자예요. 세 번째가 왕이 될 기회도 없지요. 압살론을 꼬드겨갖고 압살론 왕자님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마음 안 드는데 당신 내가 도와서 이 나라의 왕을 세워줄까 어떻게 한번 따라올래요? 솔깃하는 거야 압살론이. 그래 한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압살론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모함을 해갖고 다윗왕을 쫓아냅니다. 다윗이 막 도망가요. 울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흐트러져요. 어떤 누군가 하여튼 하나님의 개입해서 흐트러지면서 그 모든 것이 수풀이 돼요. 그래서 이 왕궁에 있던 압살론이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서 나무의 머리에 걸려서 아합 장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실패가 하고 아히도벨이 실패했다는 깨닫고 고향에 돌아서 목마르다 죽잖아요. 이 아히도벨은 사람이 다윗 옆에 붙었으면 멋지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는데 실수로 인해서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이제 말년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말입니다. 죽음을 당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큰 사건이지만요. 작은 사건, 작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네 뻥튀기 아저씨가 있어요. 뻥튀기 아저씨 있는 이 아저씨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앉아갖고 뻥튀기 사람들 얘기해주고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야. 팔도 좀 불편하시고 다리도 불편해요. 큰 사고 당하셨는가 봐요. 뻥튀기 아저씨가 뻥튀기를 하는데 진짜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뻥튀기 막 그래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더 와닿더라고요. 이분 소골이 기도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싹 지나가는데 이 뻥튀기 아저씨하고 그 손님하고 싸움이 붙었네.
사인 붙었는데 그 아줌마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막 내가 들어보지 않던 욕을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좋게 봤는데 한순간에 기대가 확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하다가 딱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또 누굴 기대했다가 딱 무너지는 거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인천으로 생활하잖아요. 직장 생활 이제 새로운 가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회사 빨리 갔었어. 먼저 빨리 가고 늦게까지 일하고 막 성실하게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니까 장로님은 틀려. 성실하고 착하네. 일도 너무 잘해. 우리 장로님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일하는 모습 역시 멋져. 이렇게 인성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 거 이렇게. 그게 하다가 이제 한참 지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팀을 묶어서 일을 해요. 근데 그 팀 중에 한 명이 이제 일을 뺀질뺀질 일을 하는 거예요. 갔다가 도망갔다가 늦게 왔다가 뭐 일도 안 하고 그래요. 몇 번 참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야, 너 왜 일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뺀질뺀질 도망다가 일 하냐?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친구는 막 덤벼드네. 내가 뭐 일 안 해. 내 마음대로 막 못해. 막 그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내 성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요거 봐라. 너 일로 와. 하면서 막 가가 덤벼들게 멱살 잡고 너무 막 실경했어요. 그 다음날 소문이 났는데 장로가 쌈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냥 소문이 나버렸네. 막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았던 순간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 성질 핑굴에서 확 무너져 갖고 장로 이미지가 그냥 크리스찬 이미지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지금도 회복하고 그 친구가 뭐 사전에 했지만은 회복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런 예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믿음이 자라 그런 게 있지만은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사람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낙심되고 넘어지고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은 나도 실망하지만 쓰러지더라도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뭐 삼손도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돌아오고 그렇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서 돌아오고 다시 예배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언제나 기다리신 주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봤더니 우리 신앙생활은 좀 칭찬받고 신앙생활 하자. 다리가 다 저리네. 서 있더니 좀 칭찬받아야 돼요. 제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네가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것보다도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아까처럼 우리 나단을 칭찬받고 생활하면 좋잖아요. 인천에서 제가 사전 투표를 하는데 딱 갔었어요. 갔더니 좀 나이 드신 분이에요. 좀 한참 한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참관인이죠. 얼굴을 밝게 웃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사람 다 인내고 막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웃는 얼굴에 인상이 팍 박혀갖고 너무 좋은 인상 되더라고요. 너무 흐뭇해요. 그러니까 나도 친절해야겠다 그래서요. 딱 보니까 또 내가 최근에 우리 김판수 권사님 가게 내가 페인트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은 아들을 처음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기억 안 나고 너무 잘생겼었어요. 키는 아버지인데 얼굴은 아버지 같은 거 너무 잘생겼어. 근데 페인트를 이제 사러 갔는데 우리 물건 사러 가면 막 이 사람이 막 이것 좀 몇 가지 주면 또 바지 씌우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물건 몇 개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 주면서 설명을 해요. 선생님 이건 이렇게 바르고요. 좀 이따 또 바르고 그러면요 팬트가 오래 가고요. 아주 막 멋지게 될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니까 마음이 신뢰가더라고. 그래요.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친절한 한마디가 사람을 신뢰해주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 또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마음 칭찬을 가져야겠다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착한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유지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단히 이 칭찬을 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칭찬받는 우리 교인들 누가 있을까 하다가 아까 나단을 하나님께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다 봤어요. 내가 신앙생활 여기서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미안해. 우리 홍 권사님 보면서
홍 목사님을 누가 뒤에서 뭐 욕하거나 이 홍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보들 못했어요. 나만 그러지 아마 집에서 어떨까 모르죠.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정현석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대중 권사님 누구 헐뜯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 새벽에 걸어 다니시고 지난해 성경퀴즈에서 1등 먹었어요. 우리 성경퀴즈 1등 먹으셔야 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원래 칭찬 착한 사람들은 복이죠. 성품이 복이죠. 복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당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 입만 벌리면 예수님. 예전에 우리 김부성 장로님, 우리 김종환 권사님 아버지 된 김부성 장로님은 항상 대표 기도하실 때 기억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기도하시면요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군산 시의 시장, 통장, 반장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억하세요? 기억하신 꼭똑똑 기억. 강대에서 설득 기도할 때마다 꼭 하나님 통장, 반장, 이장 다 예수 믿게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새벽에 그 기도하실 때 묵묵히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 떠올라요. 우리는 이렇게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두장님하고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건축할 때 회원방 쪽 운동 몇 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 운동 막 하다 보면 둘이 맞추고 가다 보면 사람 만나면 만나자마자 저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또 가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갈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예수 믿으세요.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성령 충만할 때예요. 지금도 충만하지만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우리 성령 충만한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늘 기도 생활을 하면요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또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당신 기도해 하면 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잠잘 때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저녁에 깊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을 만나서 내가 하루 있었던 일기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생활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기처럼 하나님의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내 생활 속에 있을 때 내가 막 우리 사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잖아요. 어려운 일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럴 때 기도하면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막 눈물 콧물 빼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결론을 할게요. 자 결론을 보면요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따라가고 예수 믿을 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그리고 언젠가 가다가 쓰러지죠.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또 칭찬받는 생활을 꼭 해야 돼요. 성품이 막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꺾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찾지 말고 하나만 더 마칠게요. 저기 맹인이 나와요. 맹인. 우리 성경이 맹인이 예어가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디메오 맹인이 아니라 원래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 뭐 얼굴도 못 봤고 부모도 얼굴 사람도 어떻게 생겼나 몰라요. 말만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나무가 이렇게 생기고 그런 맹인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만났네. 맹인이 예수님 내가 눈 뜨길 원합니다. 내 눈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침을 뱉고 왜 침을 뱉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침을 뱉어서 눈을 바르고 나서 신뢰한 이모사 가서 눈을 씻어라. 그 맹인이 눈을 씻고 보니까 흐리한 것이 보여요. 시작해요. 뭐가 왔다 갔다 하네. 사람 같아. 이거 사람인가? 이 신뢰한 모습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나서 내가 네 눈을 뜨게 했다.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했군요. 봐서 예수님이시군요. 엎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예수님을 발견하지 찾지를 못하면 예수님 말씀 저는 그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발견하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순간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끝났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나이다. 말씀을 잘 전했는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시며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둠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